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 보면 사가랴하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가랴하고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며 그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는 한동안 벙어리가 되어지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고 엘리세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세벳이 그에게 뭐라고 하였냐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이점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둘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본문처럼 동시에 같은 비슷한 문구로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마리아도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차이점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롯은 천사를 통하여서 롯에게 소돔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도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차이점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롯에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였냐면 그가 뒤로 본다는 건 미련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차이점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지 않았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는 믿음 안에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불신 가운데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웃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차이점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을 때 이러한 웃음을 가지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일한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차이점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동일한 찬양을 합니다.
똑같은 음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 찬양을 즐겁게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그 찬양은 마치 중얼거리는 것 같고 조롱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그 기도는 마치 중언부언과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일한 기도 같지만 차이점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가랴하고 이 마리아에 대한 차이점 안에서 우리가 더 상위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가랴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처녀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왕 때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는데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일찍이 다윗 시대 때 이 제사장의 이 그룹들을 24개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마다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의 이 반열은 8번째 조입니다. 8번째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사가랴는 이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그 일들을 하려고 이 성전에 갑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는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역장에게 또 교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신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믿음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갓 시작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오랜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렇더라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왔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속에서 그에게 왔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이 제사장 직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가서 분향단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오른쪽에 앉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왔다라면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가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불신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 끝에 간 직장인데 그가 했던 고백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다.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준다면 마땅히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편지에 대한 답장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줬고 편지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줬냐라고 반문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무리 진실되게 사랑되게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반응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가랴가 저질렀던 죄는 바로 불신입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가운데서 그가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불신을 가지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천사 가브리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징조를 요구합니다. 마리아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징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 징조를 구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 아하스의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그런데 아하스는 저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왜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가랴는 불신 가운데서 징조를 구했다는 겁니다. 동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징조를 구했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리고 그 윗절에 6절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 안에서 그는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는 씨가 내 대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이 물음은 믿음 안에서 물어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어보느냐, 불신으로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도마도 이런 면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직접 보고 자기가 손을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에 자기가 직접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 불신 안에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가랴가 징벌을 받았던 건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늙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은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되었다.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그는 나와왔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나와왔을 때는 말로써,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서만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장 62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의 아버지께 사가랴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말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몸짓하여서 물어보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영적인 기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귀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만약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불신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바라봅시다.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사에게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걸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우리 뒷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이 그에게 주의 어머니여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여 복이 있다. 믿음 안에서 그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모험으로써 반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 요셉과 그는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약혼을 하였는데 한 1년 정도 우리가 이 어떤 약혼을 하더라도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은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마리아는 그 반응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모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요셉이 그에게 나는 당신과 약혼했지만 당신이 아이를 잉태했으니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겠다. 이 약혼을 파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정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묻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묻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일들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에 대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징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가랴는 징조를 구하였지만 마리아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지 않았느냐? 징조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달 되는 날, 이 엘리사벳의 집, 사가랴의 집을 이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을 믿고 이 친척인 이 사가랴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이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이 아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를 보고 심히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여. 엘리사벳도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잉태를 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사가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이점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반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물어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때론 노로, 예스로, 때론 웨이트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신에 대한 죄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알려주십시오. 관계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가운데서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할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의 신앙은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럼 친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 가운데서 물어보느냐, 믿음 안에서 물어보느냐,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가랴와 같이 기도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신의 태도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